제가 믿는 믿음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코로나에 관계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역사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특별히 골방에 계신 분, 오늘 찬양처럼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골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침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엄습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도록 주님이 엄습하실 것입니다. The things that happened in this book really did happen. The fact. He's the great unifier. He's the only name we will find unity in. 생명 걸고 하나님께 부여하시오다. 영혼의 세계를 부여하시오다. 복음이 전파됐더니 사람이 변했고 사람이 변하니까 사회가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고치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눈, 그것이 복입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2주간의 홀리 퍼펙트 스톰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부흥을 받아내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여러분 이해가 아닙니다. 용서는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온 세계화를 이루어 놓고 그냥 하늘 끝까지 치솟은 인간의 과학적 오만, 그리고 인간 지성의 그 제한 없는 그 방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꼭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엄청난 이제 굉장한 세상이 올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던, 그게 바로 작년 말이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러다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 잘 쓰지도 않는 말이죠. 그래서 온 세계가 록다운하고 또 셧다운이다, 잘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들로 봉쇄하고, 그리고 완전히 정지시키는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난 인간의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자랑하던 미국이 완전히 그냥 세계 제일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초토화됐습니다. 영국, 유럽들 지금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반년 이상 진행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감히 상상 못할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얘기고,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꿈의 직장들 중에 상당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걸 준비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경쟁을 뚫고 이제 간신히 얻었다 싶었는데 그 꿈의 직장들이 아예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 앞에 있고, 그리고 지금 특히나 가장 지금 시간에 어리면 차라리 실감을 못하니까 괜찮은데, 가장 민감한 게 간신히 지금 미성년기를 넘어서서 성년이 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보호의 울타리에 있었지만 여러분의 삶은 녹록치 않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대입은 잽도 안 됩니다. 직장 취업하는 거 어렵다고 하지만 취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 피말리는 경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쓸모없다고 퇴출시키는 바로 그때까지, 은퇴하기까지 이 피말리는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불안한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이 없어도 여러분이 젊음의 날들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녹록하게,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막 그렇게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삶은 참 고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기가 막히고 두려운, 원래 삶이 두려운데 근데 팬데믹까지 겹쳐가지고 제일 지금 당황스럽고 불안한 게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그 많던 미래학자들이 쑥 들어갔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고 어느 상황에 충격을 주고 마칠런지, 백신은 언제 개발될런지, 치료제는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모든 세계화 가운데 그런 경제 상황들, 의료 시스템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뒤엉킨 사람들의 삶에 이 복잡한 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얽혀있는 이 모든 난관을 어떻게 뚫어내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게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처구니 없게도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말로 하자면 감기 센 바이러스 하나가 이게 뭐 어떤 데서 출발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다 해봐야 바이러스입니다. 다 해봐야 치사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전염성이 높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 난립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면 세상 완전히 해결될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건 이 바이러스도 이것도 조작하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말고 더 강력한 앞으로 무기화될 그런 바이러스들이 차례를 기다리면서 지금 차례차례 등장할 선수처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가 막힐 일을 어떻게 감당하죠? 이 잠깐의 상황을 이 생난리를 치고 이렇게 안전할 것만 같고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오만해진 인간들이 세워놓은 이 바벨탑 같은 이 현대의 문명이, 그리고 그 과학적 발전이, 인간 지성이 이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 못하고 절절매는 꼴을 보는 건 앞으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건 거대한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경쟁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원치 않는,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이 누구도 예외가 없이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불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불행을 맞이할 만한 어때 용기나 준비는 돼 있으십니까? 그 중에 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이러는데 사람들 진짜 사는 음식이 다양해지고 사는 문명이 워낙 다양해진 것처럼 병도 종류를 말할 수 없는 병이 그득해가지고요 꼭 지뢰밭을 밟고 가는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이 병에 걸릴런지, 건강에 큰 충격을 받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도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있을 텐데, 잠깐의 코로나는 알려져서 모두가 같이 대처를 하기 위한 이런 노력 가운데나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인적인 비극적 상황들이 언제 시간 차이지 우리에게 질병이 우리의 일생의 가운데 지뢰밭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 병 안 걸릴 확신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그 쓰디쓴 실패,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대는 실패가 있을 텐데, 앞으로 어쩌면 지금도 그 실패 가운데 정말 깊이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실패를 맞이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때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또 하나, 이렇게 저렇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잘 내게 주어진 수완을 채워서 몇십 년 잘 살았다고 칩시다.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음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이 우리의 인생에 사실 죽음이라는 말은 그렇게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끝장을 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박살을 냅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삶을 턱까지 쓸어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가장 분명하게 이 우리 모두가 얼굴이 다른 만큼 여러분 처지와 환경과 그게 다 다를 수 있는데, 학식이 다르고 여러분 꿈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가지고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 가장 확실하게 정해진 운명,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도 두려운데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샅샅이 드러난 궤적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믿고 안 믿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간 모든 인생은 짧던 굵던 상관없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거의 예외 없이 이 불안하고 불길하고 두려운,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때 여러분 뭘 믿으실래요? 누구하고 함께 가면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애비거든요. 저도 부모인데 아이가 5이에요. 5. 놀라시는데 지금 적어서 놀라시나요? 이 화면에도 벌써 다 보여요. 왜 놀라시는 거야? 적어서 놀라는 거야? 아니면 많아서 놀라시는 거야? 아이 5인데요. 네. 내 삶에 제가 아무리 저희 아이들을 사랑해도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무능한 아빠예요. 나이 먹어갈수록 제가 진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게 아빠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냥 덩치만 이렇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지금도 내 눈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안타까운 소식이 오면 발을 동동 구르고 기도할 뿐이에요. 도와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하고 언제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함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앞서 얘기한 그런 실패, 그런 불행, 그런 질병, 그 죽음, 그 심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엄마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엄마는 도와줄 수 있어요? 어머니들도 잠깐 화면에 보이는데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불안한 일생을 가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이 인생 주어진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대책은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주제를 듣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서우면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무서우면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딱 직시하고 그걸 이래야 되는데 일단 겁이 나니까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호랑이가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길이 있다는데 일단 우리는 두려움을 맞이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막 객기를 부리고 뭐 대단히 뭐 엄청난 것처럼 이러는데 저는 사람하고 한 35년이 넘도록 복음으로 온통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분들을 의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평생을 그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 대강 이렇게 보면 화면으로 대강 봐도 대강 알겠어요. 지금 금방 표정 바꾸지 마세요. 사람 웃는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웃음 저 뒤편에 얼룩덜룩 눈물 자국이 있어요. 사람들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냥 그렇게도 많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굴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진정한 용기 있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맞짱을 뜨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에 정말 정면 승부를 해볼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한 분,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잠깐 어디를 방문했다가 들려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이 저 꿩이라고 하는 야생 조류가 있잖아요. 야생 가축하고 야생 조류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감사해요. 그 가축들은 사람이 이렇게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야생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렇게 관리가 안 돼요. 그냥 지가 혼자 날아다니고 싶고 막 야생에 살아남기 때문에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게 바로 야생 동물이고요. 가축은 사람이 가까이서 길을 들이면 길이 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 조류로 알려져 있는 꿩은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성공했어요.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 꿩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꿩 사육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꿩 사육장을 수천 마리를 키우는 꿩 사육장을 어떤 목사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꿩이 여러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니 그 꿩은 겁이 많아가지고요, 그 멀리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주 민감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날아오르기 때문에 한두 마리 키우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수천 마리를 키운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궁금해서 방문을 했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닭처럼 이게 무슨 망도 없고 날아 올라가면 다 어떡해. 근데 망도 없고 그냥 요런 허리춤명호는 그냥 닭장 수준으로 울타리만 쳐놨는데 거기에 수천 마리 꿩이 바글바글 하면서 한마디로 날아오르질 않고 그냥 모이만 계속 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이게 꿩입니까? 맞습니까? 맞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꿩들이 닭처럼 이러고 있네. 이거 어떻게 저 안 날아갑니까? 이제 날아갈 수 없습니까? 아니요. 그럼 야생꽁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얼마든지 막 푸드득거리고 날아가면 그냥 창공으로 날아가 올라갈 수 있고 지금도 야생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얌전하게 먹이만 먹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꿩 대가리를 잘 보라고 그러더래요. 꿩 대가리라고 하니까 좀 언짢으세요? 그 꿩 머리라 그래? 하여튼 꿩 대가리 그 꿩 대가리인데 하여튼 꿩 대가리가 크기가 요만해요. 요만해. 제 머리를 보고 상상하지 마세요. 꿩 대가리가 요만해요. 그래서 요 꿩 대가리를 바라보라는 거야. 바라보는데 뭐가 이상한 게 잘 아니 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조금 더 자세히 보라 그러더래. 그 자세히 좀 가까이 가서 봤더니 꿩
꿩 그 머리를 이렇게 대가리를 봤더니 꿩 대가리에 웬 아주 앙증맞은 선캡같이 이렇게 씌워놨더래. 이렇게 코 부리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렇게. 제가 선캡을 쓰면 멋있잖아요. 근데 꽁 대가리에다가 앙증맞게 뭘 갖다 이렇게 해서 딱 눈 있는 데를 가려놓으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날아오르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아예 그 저 꽁의 그 습성이 굉장히 겁이 많대요. 그래서 꽁은 갑자기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놀래키잖아요. 급하면 이놈은 일단 우리 눈 감듯이 어디든지 아무데나 자기 머리를 쳐박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 눈에 안 보이면 지가 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습성이 무서운 두려운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성을 이용해 가지고 요 눈이 이렇게 위를 못 보도록 이렇게 앙증맞게 이렇게 요 선캡 같이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많은 짐승이라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고로 없다. 그리고 여기가 벽인 줄 알고 여기 다 열려 있는데 그냥 푸른 창경이 그냥 열려 있는데 망도 없는데 그냥 겁이 나가지고 이걸 이렇게도 부딪히면 안 되니까 아예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안 보이니까 고로 없다. 나는 낮은 이런 곳에 나는 억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예야 날아오를 생각도 안 하고 모이만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이 찌면 한 마리씩 골라 잡아가지고 맛있는 꿩요리가 되는 거죠.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들 그 장면이 연상이 돼서 다들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저도 같이 따라 웃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누가 연상이 되는 거 아니? 바로 여전히 인생 중에 뽑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꿩이 그렇게 지금 여전히 날개 힘이 있고 야생성이 있고 그리고 저 푸르게 열려져 있는 하늘 창공이 열려져 있어. 그러니까 언제라도 날아오르면 날아오를 날개 힘도 있고 그리고 그 자유롭게 날아오를 열려진 하늘이 있어. 그런데 단지 하나 눈을 가리고 있는 요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 이유로 두려움에 빠져서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잡혀먹을 때까지. 그리고 오직 관심은 옆에 서로 꿩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야. 누가 오늘 더 많이 모이를 먹었나? 그리고 누구보다 털 빛깔이 더 기름진가? 그리고 오늘 한 마리 잡혀나가는데 바로 옆에 꿩이 잡혀나가는데 내가 아슬아슬하게 나는 안 잡혀나갔다 이거야. 내가 저 꿩보다 내가 하루 더 살고 저 꿩보다 내가 이틀 더 살고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냥 주어진 운명을 그냥 한 번도 도전해 볼 생각을 못한 채 겁에 질려서 꿩 모이만 쫓고 있는 선캡슨 꿩.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인생 중에 모두가 다들 두려움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전해 볼 생각을 못하고 운명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에 무릎 꿇고 운명에 길들여진 수많은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다들 온통 남이 하는 거 그대로 유치원부터 그냥 죽으라고 경쟁에 시달려서 대학까지 들어가는데 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돈 좀 벌어서 결혼 좀 하고 애 낳고 그래서 어떻게? So what? 뭘 하자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한 번도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한 번 못 해보고 내 인생이 나의 운명보다 내 키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그 푸른 창공과 그리고 또 날갯짓을 하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능력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 그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 안에 계획해 놓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꿈꾸는 나의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온통 태어나서 못 먹으면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경쟁에 처지면 왕따 당할까 봐. 뭐 먹고 사나? 무엇하지? 날마다 해결도 안 되는 인생을 또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인생 해결도 안 됐는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도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을 또 애까지 나가지고 나중에 말 배운 딸이 묻는 거죠. 엄마 나는 누구야? 나는 왜 태어났어? 몰라. 나도 모르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고민 한번 안 하는 거예요. 고민 한번. 아니 길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려고 해도 내가 어디를 왜 가는지 결정이 돼야 버스 탈 거 아니에요. 짧은 하루길을 가려고 해도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단 한 번인 일생을 살면서 겁에 질려서 한 번도 자기 일생을 묻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누구며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보는 거예요. 용기 있게 직면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그렇게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준비되셨냐고요. 죽음 맞이해도 괜찮겠어요? 반드시 맞이할 텐데 그때 죽음 맞이해도 여러분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도 못 하고 제가 이 대학 입학을 앞둔 청소년들 수능 시험을 앞둔 사람들한테 가서 근데 청소년들은 물어봤거든.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냐? 전공은 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 대학 왜 들어가려고 그래? 그 전공에서 뭐 하려고 그래? 내 인생의 꿈은 뭐야? 모르겠는데요. 이걸 준비한 사람을 못 봤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취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거 외에 육체를 입고 사는 것 외에 내가 누구며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죽음 앞에 서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맞이할 그 수많은 불길한 실패와 그리고 고난과 질병과 그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왜 사는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걸 맞서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가 준비 안 되면 멀쩡히 사람들 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한 번도 자기 삶에 주어진 믿음의 날갯짓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열려진 내 키를 넘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내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그 높은 창공을 날아오를 꿈도 못 꾼 채 고작해서 젊은이가 매냥 먹고 살 거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이 비겁한 인생들 그러다가 팬데믹 한번 당하고 나면 전체가 휘둘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요행이 이 순간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여기서 추려지는 거예요. 나는 거기 안 해당 안 되니까 난 요행이 괜찮은가 보다 행운인가 보다. 아니요 그게 어떻게 행운이 되겠어요. 누구를 믿고 이 두려운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미지의 세계를 여러분 누구 믿고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급하고 다급한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힘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삶 인생을 이제 내가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분명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어요. 질병도 못 넘어서고 그죠? 불행도 내가 골라잡을 수가 없고 죽음은 더군다나 그래요. 그러면 부모도 못 도와주고 친구도 못 도와주고 국가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누구를 믿을 거냐는 거예요. 이 불안한 나의 미래를 혼자 걸어갈 수 없다면 이 두려운 밤길을 떠날 때 여러분을 함께 해주며 지켜줄 그 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못 올 머나먼 길 내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나그네야. 한 번 지나가고 죽으면 영혼을 맞이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모든 나의 인생 여정과 죽음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당당하게 맡기면, 의지하면 책임져 줄 그 누가 여러분에게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중에 인생이 우리에게 맞이할 수많은 행운과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겠지만 일생일대의 최고 최대의 인생 최고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뒤집어 말해서 이 불안하고 대책이 없는 나의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는 이런 무능한 인생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두려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에 있어야 할 가장 최고 최대 이 무능하고 유한하고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러나 너무너무 엄청난 내 키를 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혼자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인데 이 길에 누구와 함께 해야 이걸 이기며 누구와 함께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냐고. 부모 안 된다니까, 친구 안 되고요, 여러분 대학 학위가 이거 책임 못 져준다고요, 직장이 책임 더군다나 못 져주고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내 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요.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내 자녀들을 이 땅의 이 험난한 세상을 거기다 두고 난 먼저 떠나야 될 텐데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가 막힌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반드시 그 곁을 떠나는 시간이 올 텐데 누구에게 무엇에 부탁하면 여러분 안심하고 그 자식 맡기고 가겠어요? 누구한테 부탁하겠냔 말이에요. 떠나실 준비는 돼 있으세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돼요. 누구한테 이 불안한 미래를, 이 험난한 세파를 이겨나가야 할, 그것도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는 내 자식을 돈 좀 남겨주면 될까요? 집 좀 몇 채 남겨주면 될까요? 학위 좀, 전문성 좀 갖춰서 남겨주시면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거, 인생 최대의, 인생 최고의 그런 사건, 축복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운명의 선캡을 벗어던져버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것에 미쳐가지고 오늘 남보다 조금 더 먹은 거, 남보다 조금 기름진 거, 남보다 조금 하루 요행이 하루 더 산 게,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겠냔 말이에요. 오 주님,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불신의 선캡을 벗어던져버리고 용기 있게 창공을 향하여 믿음의 날갯짓을 하고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우리는 이 성경 역사의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역사에 가장 분명한 사건 신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담의 범죄, 최초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없이 그 고단한 인생을, 죽음을 업으로 받아놓고 태어나지만 사실은 죽기 위해 태어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이.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 주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실제 한 나라와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지금도 현재,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장 오래된 민족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저 애굽에 바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북아프리카에
그냥 가장 오래된 이집트 문명의 바로 고대 제국인 이집트가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애굽이 있었어요.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백만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을 해 주십니다. 400년 노예를 살고 나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보내고도 지금까지 그 저주받은 그 일제 36년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매일 정권 바뀔 때마다 반일이니 항일이니 날마다 친일이니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매냥 이 난리를 쳐야 하는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난리를 치는데 36년 가지고도 그런다면 식민지 36년의 그 업보가 이렇게도 민족이 정신세계에 충격을 이렇게 오래 간다면 40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를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해방이야말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 같은 성경의 출애굽기의 그 역사의 기록에 400년의 하나님의 기적으로 40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주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40년 광야를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거리로 옮겨서 약속대로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400년 지긋지긋한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 듣은 게 아니고 그들이 기적으로 매일의 만나와 그리고 이 반석의 생수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게 했으니까 자, 노예인데다가 노예 출신인데다가 자유민이 됐고 그리고 40년 광야 길을 거치는 동안 완전히 노숙자 군단입니다. 완전히 거짓대가 돼가지고 지나오는 동안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셔서 드디어 건국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최초의 나라가 된 겁니다. 건국을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영웅 세대가 바로 여러분의 할아버지 혹은 저희 세대가 전후 6.25 동란까지 그 기가 막힌 민족 파탄의 그 비극 속에서 이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도록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뭐 휴가니 뭐 무슨 삶의 질이니 이런 따위 배부른 소리 할 겨를이 없이 여러분에게 이 땅 이걸 남겨주기 위해서 그 영웅 세대들이 죽기 살기로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건국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꿈에도 그리던 내 나라, 내 땅을 차지했고 다시는 노예나 노숙자처럼 비참한 인생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는 죽자 사자 집을 짓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당첨되고 그리고 대학 교육시키고 그리고 밭 깔고 다 사업 일으키고 꿈에도 그리던 이 땅에서 꿈에도 그리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날 그대로 성공한 한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걸 다 갖춰줬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땅을 빼앗고 나라를 건국했고 경제 터전을 잡아주고 자식들 잘 먹이고 키워서 잘 키웠는데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딱 한 가지만 빼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준 그 고마운 부모 세대가 그 영웅 건국 세대가 자식들을 주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한 게 있었습니다. 네 자식들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거들랑 철저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아니 몸을 지으신 주님이 먹을 거 안 주시겠냐? 너희가 경험했잖아. 아니 이 너희의 목숨을 주신 주님이 음식 안 주시고 의복 안 주시겠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부지런히 인생 최고의 인생의 생명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줘야 그 하나님이 동행해 줘야 그래야 죽음을 이기고 실패를 딛고 아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한 주님이 네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네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죽음을 넘어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네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부지런히 너희는 자식에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첫 5권의 성경 결론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쉐마,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어라, 잊지 말고 들어라, 생명 걸고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로 지킨 게 뭐였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 내 스스로 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 내 마음대로 선택 못해요. 불행도 행운도 내가 안 돼요. 죽고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건 살아계신 나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쉐마의 말씀, 그 모세 오경에 압축해서 딱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생명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네 마음에 여기에 새기고 네 생명이 되게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식에게 먹여라, 뭐 입혀라, 마셔라, 이런 건 본능적이라 말 안 해도 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가관, 그리고 개인의 영성, 그 다음에 모든 도덕적인 삶,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는 사상에서 나왔던 너희의 모든 삶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자식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멘. 그런데 바로 그 건국 세대였던 그들이 눈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걸 관리하느라고 땅 차지하고 전쟁에서 땅 뺏고 집 짓고 애들 잘 먹이고 그냥 재산 쌓고 눈에 보이는 이걸 하다가 앞불싸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미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아주 정말 축복된 세대인 것 같았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사사기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가장 암흑 시대를 말해요. 제일 비참했던 시대. 근데 그 시대를 시작하는 시작 사인이 뭐냐면, 증표가 뭐였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와 그 함께한 건국 세대들이 때가 차서 다 늙어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후에 일어난 자식들은 여호와도 하나님도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완전히 다 까먹었더라 이 말이에요. 대학 공부 잘 시키고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성공하게 해줬는데 육신은 먹고 살만하게 살찌우고 건강하게 키워놨는데 앞불사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신앙은 전혀 남겨주질 못해서 그 시대가 땅 차지하고 나라 차지하고 모든 건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내버린 완전히 하나님 없는 백성을 만들어 놓았다. 그게 바로 사사기 전체 수백 년의 비극의 시대를 만들어낸 바로 가장 무서운 전초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국 전후의 전쟁, 6.25 전쟁 난 지 70주년이 됩니다. 올해가 휴전한 지 67년 됐어요. 정전이 완전히 그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예요.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불바다 운운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동족 상잔의 비극의 터에서 기적같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 다 감동을 했습니다. 가장 멋진 예배당, 가장 수준 높은 모든 크리스찬 자녀들이 대부분 다 대학 졸업자입니다. 모든 요소의 크리스찬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정부 요직과 모든 영향력 있는 자리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득히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무슨 꼴을 보고 있느냐 하면 교회의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잘 믿는다는 부모 밑에 있는 크리스찬 자녀들이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잡다한 세상의 지식과 쓰레기 같은 그런 잡다한 정보는 여기다 쑤셔 넣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꼴이 일어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부동의 10수년 동안 부동의 최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도록 OECD 평균의 2배가 되는 자살률, 성공한 자살만 세계 제1위입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캠퍼스는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죄에 그냥 그대로 흔들려버리는, 맥을 못 추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런 세대를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성공하신 겁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됐습니까? 대학 졸업장 땄으니까 인생 해결됐습니까? 우리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를,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경고가 시대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시대마다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위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상상 못하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서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역사를 가로지르면서 그 수없이 실패하는 역사의 반복된 실패 속에서 우린 성경 속에 빛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계산과 통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똑같이 두렵지만 대책 없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렵기에 꿈도 꿔보지 못하는 사람 옆에서 누가 용맹을 바랍니까? 누가 담대합니까? 우리 다 겁나요. 우리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까요? 바로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면 외칠 곳이 있고 우리의 도움을 청할 주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운명 전체를 영원으로, 영혼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서도 여러분 바로 이 땅의 짧은 생애도 진짜 말한 대로 운명에 무릎 꿇고 비겁하게 살다 죽느냐, 아니면 운명을 당당히 맞서고 내게 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결론이 아니고 내 무능이 결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결론인 사람,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당당히 운명과 맞서고, 아멘, 당당히 두려움과 함께 도전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멋진 승리의 행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겁에 질린 이 세대에게 반드시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할렐루야,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건 책 속에 있는 옛날에 지나간 기록된 옛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다시 재현돼야 할 오늘의 다니엘, 오늘의 느헤미야, 오늘의 다윗, 오늘의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 그들을 일으키신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일생에 아주 기가 막힌 운명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본래 소개해드렸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38절은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이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문명하던 이 세계 안에서 여러분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는 지금 모든 현대의 이런 학문들과 현대 의료, 현대 문명,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런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모든 선하다고 말하는 여성의 인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여자아이들은 이름을 안 지어주었어요. 욕으로 이름을 대신했어요. 여자들이 글을 배우는 건 허용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서구 유럽만 해도 200~300년 전만 해도요, 여자와 아이와 종들은 절대 공부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인간 평등이라든지 이런 민주주의라든지 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의 촉발점이 됐던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개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그때 그 아주 작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청년 하나, 두려움이 많던 청년 하나, 마틴 루터라는 청년 하나가 그때 그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신앙 개혁을,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날이 바로 종교 개혁 기념이라고 말하는 1517년 10월 31일이니까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아무것도 차이가 없고 그 당시에 캐토릭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을 때 캐토릭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그리고 타락한 천주교가 극단의 타락을 하고 있었던 중세, 그건 세상 역사가들도 말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그때가 암흑시대라고 말을 해요. 500년 전 유럽이 암흑시대였습니다. 그건 바로 그 중심에 천주교로 말하는 기독교로 이름을 가진 천주교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자라나서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머리 좋으니까 그냥 광부하던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꼭 우리나라 오늘날 부모들처럼 공부 잘해가지고 법관이 돼서 팔자 고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머리 좋아서 법학생이 됐습니다. 법학생이 됐던 그가 어느 날 아무런 영적인 것도 하나님도 미래도 그리고 아무런 내면적인 관심이 없던 그냥 흔하디 흔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만 눈앞에서 벼락상, 자연재해죠, 벼락이 내리치는데 친구가 벼락을 맞아 즉사하는 걸 본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그것도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본 거예요. 충격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오직 하나 재산이 생명인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전혀 달라져요. 그 두려움으로 그 깊은 공포감에 있던 그가 자신도 그만 그 독일의 한 들판에서 완전히 그냥 천둥벼락이 막 내리치는데, 벼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 닿으면 집이 다 전파돼 버리고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쪼개져 버리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가 그냥 그대로 때려버리면 비참해지는, 벼락 맞아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막 벼락이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말로만 들었던 그냥 형식상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던 그가 이제 그 천둥벼락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성자, 천주교인들은 성자의 공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성 안 나요, 살려만 주세요. 비로소 멀쩡히 살아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다가 죽음 앞에 놓여지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외친 말이 뭐냐면, 한 번만 살려준다면 지금처럼 개념 없이 살아왔던, 밥이나 먹고 죄나 짓고 그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것 외에는 하나님도 진리도 심판도 전혀 개념 없이 살았던 이런 인생 같지 않은 삶 이제 내가 때려치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젠
이전의 삶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험을 한 다음에 주저할 것도 없었죠. 법학생 때려치우고 그리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저 수도 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실존을 그 두려운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니까 사람이 껍데기 육신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존재구나. 자기의 내면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아무리 봐도 자기 내면이 겉은 아무리 씻고 닦고 옷을 입고 가리울 수가 있는데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잡다한 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내 심령은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보려고 가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고행을 하듯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이 잡다한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무슨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죽을 것 같은 압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그는 자기 존재의 실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존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지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은 겉을 보고 외모를 보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돌이켜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안에 여러분 존재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의 탐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거짓된 것, 사기치는 것,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 나의 존재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나를 내 존재의 실상을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의 민족 시라고 알려져 있는 윤동주 시인은 그의 서시에서 젊은 날 지었던 그의 서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야만 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순간 내 이 심령이 저 잎새를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바람소리, 그 바람소리 하나에도 나는 불안에 떨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괴로워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내가 진지하게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보시면 이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영과 혼과 골수와 이걸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젠틀하게 우리를 꾸며도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을 못 바꾸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상황 분위기 되면 멋있고 점잖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시침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상황과 스토리만 갖춰지면 여러분도 억제할 수 없는 음란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짓에, 비겁함에, 탐욕에, 일생 사람이 바뀌는 건 여러분 어떤 훈련으로도 안 바뀌어요.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사람의 이 마음 중심, 그 영혼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만이 인간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당을 아무리 드나들어도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흉내를 내도 아무리 인간적인 행위로 자선을 베푸고 별짓 다 해도 미안하고 죄송한데 여러분 내면의 그 중심, 바뀌지 않는 그 무서운 저주받은 이 죄인의 본질적인 나의 이 심령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바로
20대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청년이 그걸 부딪힌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천주교가 가르쳐주는 모든 노력을, 종교적인 노력을 다 해보지만 절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기가 막힌 고민과 갈등 속에 죽을 것 같은 영혼의 몸부림을 치다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심령이 목마르면 우리는 절대자를 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인생의 최대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영혼들 모두에게, 오늘 여기에 참여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진리에 내 양심이 옳다 하고 내 영혼이 소리치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가 온 노력을 다하고 몸부림을 다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그가 애를 썼지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절벽 앞에 서게 됐어요. 아,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는 나중에 이 해답을 찾을 수 없자 비로소, 그 당시에는 타락한 카톨릭이, 성도들은 그만둬 놓고 성직자도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다고 하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이런 우리에게 어떤 해결을 약속하셨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다가 그가 발견한, 그를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복음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쳤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로도 아무리 울고 불고 애를 써도 우리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돌을 갈고 닦는다고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닭이 아무리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독수리 되는 꿈을 꾸고 아무리 애를 쓴데도 흉악한 닭은 될 수 있어도 독수리는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말씀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 영이라고. 그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갈고 닦아도 절대 나는 내 존재의 이 존재의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썬캣 벗어던지듯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털썩 주저앉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데 네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준비해 놓은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자격을 이루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지금 아마 듣고 계신 분들, 믿는 분 안 믿는 분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올해가 2020년인지는 아시죠? 2020년인 줄은 아시죠? 이걸 보통 우리는 서기라고 말하죠.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래 표기로 하면 BC와 AD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원을 나눈 BC와 AD 2020년입니다. 그 말은 주님 예수님 강생하신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후 첫 성탄절 이후에 2020년이 됐단 말이에요. 기원전 500년 BC 500년이란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역사, 인류 역사의 분수령을 나눠놓은 게 BC와 AD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뉘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인생 절망적인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는 BC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이전, 그런데 나로서는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던 나, 구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나,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을 내 이름과 자격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심판받을 이 죄를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옛 나 자아의 이 끔찍한 저주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시고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 대신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믿음의 표현이, 공적 표현이 교회에서 주는 세례 내지는 침례를 받는데 그 말이 같은 의미예요. 물에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대신 죽은 그 죽음이 바로 나의 변하지 않는, 내가 지금까지 난 줄 알고 살아왔던 나의 병든 자아, 죄의 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멘, 나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새 생명 전부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영접한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을 다른 여타한 종교에서 말하는 뭐 신앙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 믿음 생활한다, 내가 신앙인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천하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역사가 아무리 우리를 속여도 진정으로 거듭나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나의 온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바뀌어진 참된 신앙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예배당을 허물고 아무리 성경을 불태우고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고 순교를 시켜도 이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짓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 세계는 그때로 유대 땅에서 그 작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됐던 기독교의 복음은 알려진 바, 나라라고 생겨난 모든 나라의 이 복음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30여 년 전 우리 미전도 종족이었던 바로 대한민국이 된 조선 땅, 가장 소망 없고 완곡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불가능한 이 조선 땅에 주님의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 기가 막히게 반항적이던 조선 민족이 놀랍게도 복음을 받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반만년 역사에, 우리 역사의 최초의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살아계신 이 주님의 이 복음을 들려줄 때 사람들은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존재,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망한 술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도덕한 장사를 하셔서 돈을 잘 버는, 그러나 너무 비참한 그런 부끄러운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돈을 잘 벌어 행복한 줄 알았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여자와 술과 쾌락과 그냥 그 기가 막힌 그 유명인사들과 함께 그 인생을, 육적인 인생을 즐기시다가 나 중학교 2학년 때 인생이 어떤 걸로도 만족이 안 되던 우리 아버지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벌었던 돈을 다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당신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저희는 주민등록도 없는 뒷골목에서 죽어지지 않는 목숨을 완전히 살인, 마약, 음란, 그냥 술, 폭력,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던 뒷골목에서 가장 내가 민감했던,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기서 죽어지지도 않는 삶을, 이걸 인간이라고 하기가 말할 수 없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 수 없는 채로 하나님 하자도 못 들어보고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채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며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그걸 끝으로 아주 죽지도 못하는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내 인생에 어느 날 주님이 강권적으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예배당의 한 사건의 연루가 돼서 억지로 끌려서 예배당 뒷자리에 초라하게 앉았다가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본 얘기, 빠질 수 없어서 주일날마다 가서 들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들의 얘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느 날 반복해서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는 신이, 그 위대한 신이 있는데 그 창조의 신이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실패한 쓰레기 같은 망한 술집 아들인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나 같은 놈을 일가 친척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자학증에 나를 내던져버린 나를 그 크신 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살릴 길이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죽이는 길밖에 없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줬다는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미친 신의 사랑의 이야기, 이게 내게 이해가 되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초라하게 앉아있던 내게 내 가슴에 주님이 그냥 내 깨달음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말은 그 크신 하나님이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정말 쓰레기 같은 이 불쌍한 나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두 번째 의미는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놈이야. 이게 깨달아지던 순간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에게도 못 들은 말을 내가 지금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한테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내 영혼 안에 처음으로 감지되었던 날, 그게 70도 초였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때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로부터 예수님 한 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두려워서 자살도 성공 못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내가, 세상에 밖을 나가기가 두려웠던 내가, 은둔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내가,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게 된 이후로 난 대단한 훈련 받지 아니하고 굉장한 실력 없었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믿는 믿음 가지고 그때로부터 미쳐서 예수님 한 분 따라 나도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자살하러 가던 대학생 놈이 버스에서 내가 전한 5분 동안 전한 사형리 가지고 전한 복음을 듣고 이놈이 그 자리에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조폭이 바뀌고 마약 중독자가 바뀌고. 한 번은 가서 또 전했는데 그냥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싶은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혼으로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려지면,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저도 낳은 자식들 전부 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아는데 우리 아들 대통령 시키겠어요? 유엔 사무총장 시키겠어요? 물론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이 예수 몰라도 유엔 사무총장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복음 아는 내 자식에게 뭘 시키겠어요? 나텀질로 그냥 곧바로 논스탑 패스해가지고 선교사로 다 바쳤어요. 5명 다 선교사에. 모태신앙들의 애환이지요. 전에 인생을 지가 결정 못하고 지 부모가 다 미리 결정해버리는, 그래서 절대 헤어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돼가지고 5 아이들 다 선교사입니다. 온 인류를 걱정하면서 내 한 목숨도 감당 못하던 죄인 놈이, 자학증에 시달리던 놈이 이제는 온 열방을, 주님의 이 열방을 걱정하면서 온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이 인류 역사의 유일한 이 복음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사람들, 그 기가 막힌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겁에 질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바꾸시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기적을 매일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마틴 루터의 심장을 때리시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심장을 때리시고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믿고, 이 진리를 믿고 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일생은 내 일생이 아니고, 선캡슨 내 이 불쌍하고 겁에 질린 운명에 무릎 꿇고 고통에 길들여진 선캡슨 저 사육당하는 꿩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선캡 버섯 던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몰라도 상관없고 능력 없어도 상관없는,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초청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나도 그 주님에게 내 인생 끝장내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어디에 계시든 누구시든 상관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든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말이지요. 내가 숨길 수 없다는 말이지요. 맞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숨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을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아세요. 두려워서 차마 고개를 들고 그 푸른 창공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겁먹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동안 썬캡 확 집어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저 영원한, 저 영광의 창공을 바라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다는 말은 전심이라는 말이지요. 전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혹시 오늘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분은, 예수님,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다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반벙어리 같아도 표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표현할 수 없으면 그냥 울기라도 하세요.
아니면 소리라도 지르세요. 안 되면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지금까지 확신한다고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왜 믿음으로 못 살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나 보시지 않겠어요? 주님의 삶을, 이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삶을 한번 내디딛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분도 함께 두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건 성령이 하셔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부르고 오늘 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주여 내게, 성령님 이것을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